이 왕의 역할을 대행할 만한 것들을 씌워주는 것, 그게 기름 부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의 중심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 지금 우리가 구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것. 구원은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독교의 책, 이 경전, 바이블,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인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테스타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언약의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구약과 신약.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성경신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성경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언약이에요. 저는 제 신학의 성장의 밑거름은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신학을 알게 하시고 그걸 공부하게 하시고, 저는 언약신학을 통하여 좀 성경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언약신학이라는 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도 교육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언약신학인데요. 저는 언약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중에 나가면 언약에 관한 책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중에 알시 스프롤이라는 사람의 책이 좀 쉽게 돼 있어요. 너무 간략하지만, 그거로는 안 되지만 간략한 어떤 정리는 해놨어요. 스프롤 목사님의 책은 조금 더 이제 잘 써놓은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알려지는 마이클 호튼의 언약신학이라는 책이죠. 언약신학은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줘야 되고, 또 이 언약신학에 대한 공부하는 일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언약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성경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들고, 그러면서 이 이단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생겼거든요. 언약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그러한 이 성경신학이다. 이 언약신학은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했던 성경,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기저기 꿰맞춰도 신기하기만 하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주경신학이나 짝풀이나 비유풀이 이런 것들이 횡행하면서 도대체 성경이 무슨 얘기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 바로 언약신학이에요. 이 언약은 한 200년 정도 되는 그러한 발견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많이 안 알려줄 수 있어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개혁신학에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밝혀지는, 본래적인 내용이 밝혀지는 것은 얼마 안 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소개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언약신학은 많이 소개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기독교 본질 회복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시대에 지금 비대면이다, 또 교회 출석을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이 대면을 통한 교육이나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식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온전하게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주제로 제가 지금은 설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은, 첫째는 그리스도다, 둘째는 구원이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전쟁 지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약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죽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는 것이 나오죠. 믿음을 지키는 일들. 그래서 믿음을 정말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전쟁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잃지 말아야 할, 간직해야 할 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독교의 본질 중에 이 구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차후에 율법 시리즈를 이제 할 겁니다. 율법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하는 관점의 전쟁인데 이것은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하기 때문에 율법 시리즈를 할 때 언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율법과 언약은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은 언약의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그 언약 맺음의 약속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언약 안에 들어있고 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로 따로 떼서 설명 못해요. 십계명 이것은 언약의 조항이에요. 조항. 시내산 언약의 조항이라고.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가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이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율법 시리즈를 할 때 언약을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언약 신학을 공부하면 율법과 계명을 자동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율법과 계명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들은 대부분 언약 신학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알면 율법과 계명에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계명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 시리즈는 언약이랑 같이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언약의 틀에서 해석해 줘야 돼요. 일반 성도들에게 이게 와닿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성경 해석의 중요한 관건은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뭐다? 예, 언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되고 성경이라는 언약이라는 그런 방식 하에 성경을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의 7장,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옛 언약, 새 언약 얘기를 하고 또 이 새 언약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이제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신약인데도 구약에 있는 언약을 해석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뿐 아니죠.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많이 보실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면 구약을 해석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틀, 그 관점이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아브라함 언약을 해석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이 이삭이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충격인 거죠. 그럼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모리아 산에 이 이삭을 드리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헌신 정도가 아니라 순종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 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모세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언약적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문자를 넘어서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성경에 나타난 문자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언약의 용어들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 언약 신학인 것으로 보면 또 히브리서가 성경 전체를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유태인들 특히 성경 저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언약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내용이. 여러분 십계명 얘기 얼마나 앤드류 강이라든지 특히 안식일을 지키자. 십계명의 4개 중에 10개 중에 4번째. 안식교는 거의 십계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계명교.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이 안식교인데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그 십계명 특히 4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과연 그들이 맞는 게 맞는가 말하는 게 여러분 어리석다는 거죠. 그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의 해석의 문제는 언약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화입부인서부터 철저하게 문자 해석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단이 하나 이 종교가 하나 새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예배 드리는 이 문제로 구원 문제를 연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교단이라는 게 성립이 되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교단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 주일날 가도 되니까. 근데 토요일날 예배하는 걸 구원과 연결을 해놔야 여기 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고리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가당착인 거죠. 그게 그들의 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이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와야 하니까 다른 교단과 다르려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이 구원과 연결돼 있다. 토요일날 예배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갖다 걸어놓는 거죠. 이것만큼 악한 짓이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안식교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한다? 문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십계명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해는 말처럼 거 봐라 구약에 이렇게 해놨지 않냐? 그러니 우리도 안식일 지키자. 이걸로 문자로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묶을 수밖에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강의 설교가 화려한 것 같지만 영상이 뭐 화려한 것 같지만 그는요 철저하게 문자 해석 거기서 못 넘어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해석이 메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해석으로 자기들이 사람들을 속여야 되니까 개역 성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개역 개정도 못 써요.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야 되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이 개역 성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번역본을 쓰면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 거짓말인 게 다 들통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사람들에게 이 언약 신학이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어려워요. 어려워서도 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런 언약의 얘기를 하려 치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존 선입관이나 성경관, 신앙관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비전과 형통, 요셉의 꿈꾸는 자를 보라. 막 이런 식으로 깔아놓은 거를 다 다시 이 복음적으로 세워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언약신학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이 기독교 그리스도적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의 욕구하고 안 맞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 있음을 말해주는 설교나 그런 가르침은 매우 귀해요. 그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또 성경 요 얘기로 들어가서 성경에는 총 7가지의 커다란 언약이 있다. 보통들 다 언약 신학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약에는 6개, 신약에는 하나.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7가지의 언약의 봉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언약을 잘 이해하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7가지의 언약의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다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6가지의 언약 중에 창세 전에 있었던 구원 언약, 이 부분을 이제 R.C. 스프롤 목사님이 쉽게 그나마 해놨어요. 스프롤 목사님의 언약 책을 좀 보시면 이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창세 전에 무언 언약이 있었다. 삼위 하나님 간에 어떤 언약이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구원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원 언약을 좀 깊이 있게 보면 더 놀라운 사실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 전에 있었다. 근데 그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있었던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그러니까 창세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 그리스도이고, 그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된 것이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 그래서 창조는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 세상 가운데 계시된 것, 그것이 창조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창조 언약이 이 세상에 계시된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 골로새서에 계시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보여요. 문자적으로 보면 사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적으로 보면 창조는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인간 창조가 뭐예요? 인간 창조는 인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다. 근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결국 인간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곧 인간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창조된 거예요. 그걸 어기는 게 바로 이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가치를 벗어나는, 이것을 다 휘집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원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존재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치 않는 것. 인간은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은 나중에 이제 율법 시리즈 때 우리가 선악과 언약을 다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선악과 언약은 너는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돼.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의 존재야.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해야 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해. 이것을 약속하는 언약이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조항대로 그리스도의 거절과 또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신적인 존재, 곧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불의함으로 인하여 범죄케 되는 거죠. 결과는 뭐다? 인간은 가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을 거짓 통치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창조와 언약이라는 관계가 바로 그예요. 이 창조는 언약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언약의 이 계시,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의 이 특성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통용되었던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언어의 이제 시작이 바로 베리트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자르다, 커팅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제 그 여러분이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책을 읽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제가 이제 책에다가 아직 기록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이 베리트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언약을 표현하는 저 커팅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분분했고 그것을 이제 72역 번역에서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거 무슨 단어로 이걸 적용할까? 이게 맞단어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에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번역의 문제가 아닌 이것이 근 한 200년 정도 어간에 밝혀진 놀라운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베리티의 내용은 유언이었어요. 지금 우리 테스타멘툼이라고 번역된 우리가 성경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 베리티가 상응하는 헬라어를 무엇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디아데케. 요것을 이제 라틴 말로 이제 테스타멘툼, 영어로 테스타멘트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것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메르디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을 쓰죠. 성경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사본이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역사적인 정설, 기독교의 정설이었어요. 근데 그걸 뒤집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 클라인이 하는 말이에요. 클라인이 아니다.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은 이 사본의 발견이 아니다. 바로 이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한 토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토판의 발견은 넓게는 한 400년 정도가 되고 이것이 이제 그 현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면서 이제 연구되어지는 게 한 2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계에서 좀 더 이렇게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한 100년 정도.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고대 근동에서 수메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400년 정도 발견.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디아데케 쓰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의 발견에 의해서 이 베리티라는 것이 이제 이 테스타멘트가 아니라 바로 이 커팅을 넘어서서 이 히브리 단어가 의미하는 걸 넘어서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밝혀내는 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토판의 발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전체 해석의 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토판의 발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한국의 장로교가 주류를 갖고 있는데 이 장로교의 성경 해석은 이제 칼빈 한 500년 전에 칼빈
내지는 이제 한 400년 정도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기를 근간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통용되기도 어려웠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터부시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시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뒤집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나올 텐데, 그러니까 400년 전에 기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규정한 창세기 2장 17절, 이거를 한 200년 정도 된 토판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이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가면 이제 언약에 대한 우리가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해 왔는데, 최근에 이런 언약 신학에 하면서 이 베리티를 커팅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특별한 언약, 그것이 바로 종주권 언약과 왕의 하사 언약,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칼빈 때 없었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해석의 툴, 어떤 그런 근간, 원리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신해산 언약에 대한 종주권 언약의 해석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 내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2장 17절,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특히나 엄청나게 중요한 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단순한 베리트, 이 커팅을 넘어서서 이 그 정말 종주권 언약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가.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성경의 이해를 그렇게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그러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통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에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재해석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돼야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진행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종주권 언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일방적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대속적이라는 것.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일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또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건 좀 1시간, 2시간 따로 요것만 찍어야 될 그런 내용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적이라는 것.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최대의 특징은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7장 아브라함의 언약의 횃불 언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도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새 언약, 옛 언약의 구도로 이거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냥 단순한 구속 사건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최고의 성취다. 새 언약의 최고의 성취가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새 언약을 연결해서 새 언약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옛 언약 안에서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종주권 언약의 특성, 일방적이고 대속적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이고 이건 대속적이라는 것, 대속적이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맺는 언약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과 불완전한 인간이 맺는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이 완성될 리는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인데, 완전치 않은 인간인데. 그래서 이 언약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완전한 신이 불완전한 인간의 허물을 이끌고 그것을 내가 대신 갚아서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의 산 언약으로 보면은,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고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보증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가운데 보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중보, 대속물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언약, 하나님이 대속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 당신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시행자도 하나님, 중보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증인도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구속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들이 창조 이후에 나타나는 6가지 언약인 거예요. 창조 이후에 나타나는 언약들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하여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과 맺은 언약은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인간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을 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이 약속, 너희들은 천국의 영생 구원받아야 해. 그런데 그 구원은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약속에 대한 이 성취는 인간이 못해요. 그 성취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이 구독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앤드류 강이나 이런 무슨 목사님 같이 이게 철저한 알미니안들, 인간의 힘에 의해서 구원 이룬다는 이 행위 구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영생을 얻는 구원은 인간이 못해요.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이 계명을 지키든 토요일 날 가든 조사를 심판을 하든 안 된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 영상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신천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게 신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한다니까요. 우리 편지 오잖아요. 편지에서 뭐라 그래요? 같은 기독교끼리 싸우지 맙시다. 교회 부시러 다닐 때는 언제고? 아니, 우리가 왜 같은 기독교야? 자기들이 우리 바벨론이라며. 앤드류 강도 그렇게 까불면 안 되죠. 우리 보러 바벨론이라며. 근데 툭하면 같은 기독교가. 아니, 같은 기독교라고 언제 그래서 이 사기 집단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천지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유풀이하고 약속의 목자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행위 구원론자들은 대부분 그런 조건이 들어가요.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류 강은 안식일 지키라 이 얘기 계명 지키라 뭐 바보 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 신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7, 8, 9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 그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을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놓고 10절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록할 것이다.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아까 일방적이고 대속적이라고 그랬죠. 불러주신 분도 주님, 구원하시는 분도 주님. 그래서 이 종주권 언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언약 신학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으로 보면 하나님은 100%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값없이 구원하시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구원하시는. 그러시고 하나님은 내 실수, 내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신 언약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피조됨, 내가 육체를 가진 존재임, 나는 완전하지 않음, 나의 마음의 부패함, 이런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함으로 그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가 되어서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심, 완전하심,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것이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불충성함, 우리의 나약함, 이 허물들, 이 어찌하오리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에 신실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언약을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앤드류 강서부터 변승훈 뭐 이런 김세윤, 벤자민 오 반드시 부끄러워질 날이 온다니까요. 세상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인간의 행위 구원 말하는 자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인본주의인지.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설교자들 보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뉘앙스를 말하는 영상을 찍었던 벤자민 오를 보십시오. 그 말하는 순간 그들은 뭐예요? 나 구원 잃어버리지 않았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구원론자, 이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교만하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순간 구원의 취소가 있음을 설교하는 그들은 구원이 취소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적이 취소가 됐는데 구원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는 난 취소된 바가 없어라고 하는
영적 교만함.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이 완료되었어. 정말 엄청난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완전 비성경이죠. 완전 바울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자기는 구원이 취소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앤드류 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구원이 취소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있겠죠. 정말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통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인본주의자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는 말 못하지만 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이 담고 있는 종주권 언약의 조항이 뭐가 있느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은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고,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사도라는 것도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지는 자예요. 근데 사도, 보내지는 자의 조건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름 부음은 뭐냐면 약속의 언약에 의해서 신하가 보내져요. 그러면 이 왕의 역할을 대행할 만한 것들을 씌워주는 것,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요소에는 왕이 보냈다라고 하는 왕과 같은 수준의 그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만큼이나 존중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 보내시는 왕은 그 보내지는 신하에게 왕의 권위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권능의 지팡이를 주고, 왕의 영광의 깃발을 주거나 그에게 신발을 신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보낸 자이고, 그는 왕과 같은 수준의 권위와 권능과 영광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죠. 그 당사자에게 주는 특혜는 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왕은 그에게 약속을 주어요. 종주권 언약의 얘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것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죠. 왜 그러느냐? 그 등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래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그게 권위와 권능과 영광이죠. 그것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신이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신이 함께한다는 증거로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아요. 그 광야에서도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하에 신의 섭리하에 움직여지는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보호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주는 특혜예요. 그것이 언약의 내용들이 잘 보여지는 게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은, 그 언약의 내용은, 그 조항들은, 그 계약은 오늘날 우리 새 언약 백성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약 안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걸 말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자원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종주권 언약은
100% 초청이에요, 초청.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불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초청이에요.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를 때에는 그들의 모든 걸 알 뿐더러 그들의 모든 걸 덮고, 왜냐하면 이 속죄라고 하는, 이 커버라고 하는 게 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일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초청받았어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급으로 대우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놀라운 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의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부터 어떤 덧입혀짐, 신으로부터 증표를 받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 신이 함께한다는 권능의 표식들, 이런 것들을 입게 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회만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특혜들, 회사에 부장이 되고 직분이 높아지면 특혜가 막 많아진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인하여 신적인 권위, 권능, 영광이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인도함, 그 어둠 가운데, 이 광야 속에서, 갈 길을 모르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인생 나그네 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암흑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헛돌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동안 우리의 삶은 헛돌거나 제자리 걸음이거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암흑 같다도, 우리 인생이 너무 광야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 또 우리의 인도자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걸음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인생이 뱅뱅 돌거나 또 우리가 퇴보되거나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한 길로, 그리고 그 인생의 뒤끝에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보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태복음, 곧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먹는 걸 걱정하느냐?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걸 걱정하느냐? 언약의 백성들, 왕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고아의 영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를까 보냐?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이렇게 놀랍고 크다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 말하기도 벅찬 내용이, 구원은 언약을 맺는 것이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적 신앙을 갖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이 언약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개념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베리티적인 개념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곧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는 그 성품에 근거한 언약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는 것이 신앙이 되도록, 교회 가고 성가대하고 주일 봉사하고 뭐 비대면이니까 뭐 11시에 한 번 앉아있고 이런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제가 이 새 언약 얘기하려 치면 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이 새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것만으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표면적으로 성경이 나타난 정도. 그러나 또 내부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새 마음, 새 영을 받는 이 문제. 왜 우리가 옛 언약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옛 언약만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 왜 새 언약을 필요로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또 엄청난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러나 제가 계략적으로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바라보면 또 다른 관점이 나와요. 영상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구원론의 두 가지의 큰 양대 싸움을 볼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두 싸움을 보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영상을 보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측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알미니안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앤드류 강이 믿기만 하면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다. 절대 아니고, 알미니안들처럼 믿고 살다가도 죄 지으면 구원받고, 벤자민 오가 걱정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살고 죄 짓고 막 사는데도 양심을 전혀 못 느끼고 왜 그러는가? 김세훈 박사가 하듯이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렇다. 어떤 구원론이냐? 한국이 구원파적인 걸 넣어놨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으니까 죄 져도 된다. 이제 의롭다. 막 져라. 이런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퍼뜨려놔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김세윤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을 중립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새 언약은 새 마음 새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의하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대속적이라 그랬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삐딱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면 그런 걸 믿고 또 막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으니까 우리는 또 새 언약의 본질인 새 마음 새 영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구원은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새 마음 새 영이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심장을 새 영, 새 마음으로 교체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죄 져도 되나 막 져도 되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벤자민 호나 김세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구원의 올바른 개념을 끝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관점을 예수 믿고도 죄 질 거냐 말 거냐 이 관점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없다. 그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건 프레임에 불과하다. 새 언약 관점으로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마음도 없는데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 마음 새 영으로 성령님을 보증 삼아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 빚으시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덩어리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만으로 가득 차도록 오직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우리를 형상 회복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신실하심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주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인데 단순히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 입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주택 토지 문제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관계성.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화,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투영,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진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영광과 경배의 그 존재 자체가 되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벤자민하고 김세윤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천국을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티켓의 문제로 티켓을 땄느냐 마는 거냐. 땄으니까 그렇게 막 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도 구원이 취소가 있어야 공의롭지 않느냐. 티켓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는 김세윤 이게 세계적인 석학이 그 수준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다. 티켓의 문제로 입성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티켓을 가졌으니까 막 살 거냐 말 거냐.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게 왜 세계적인 석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 조사 심판. 뒤에 가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심판에 합당하면 들어갈 거다. 김세윤은 바울의 세 관점. 안식교는 조사 심판. 내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계신 분들의 특징이 유대 회복주의자들. 영향이 아니냐.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미국에서 넘어오는 벤자민 호라든지 이 김세윤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 취소, 이 율법 유대 회복주의의 내용들을 반복하는 거 보면 그쪽에서 물들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그 미국산이 자꾸 한국에 유입되는 게 나는 이게 불만족이다 이 말이죠. 우리 같이 이제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데 이 미국산 저들의 이 전략과 이 뱀 같은 말들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유명하니까 학자라는 권위를 입었으니까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놀라운 것이다. 다시 아까도 얘기했죠. 언약신학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기준에 합당케 만들어 그런 사람 만들어 그런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이 구원론 우리의 연약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반드시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언약의 신실한 사람 만들듯이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 반드시 주님의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그 신앙을 언약적 신앙이라고 그랬다.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은 언약적 신앙이 돼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 성경이 지금 그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언약적 신앙이 돼야 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언약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제가 믿음 시리즈 때 그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언약적인 믿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대부분은 자기의 행위의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아, 나 오늘 교회 못 갔으니까 신앙이 떨어졌을 거야. 내가 오늘 시험에 들었으니까 나 신앙이 떨어졌어. 이렇게 자기의 근거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스도의 완성하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거를 근거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신앙의 근거를 좀 흔들려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인 이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에 내 신앙의 바탕을 그 반석에 딱 하고 올려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위에 올려져야 한다. 명심하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성령을 받았다고 말만은 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서 원활하게 작동을 통하여 우리 속에 생명의 그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작동을 안 한다. 그것이 나오질 않는다. 기독교가 전체가 회개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로 다 재건설하는 이 운동이 있어야 된다. 지금 모든 이단들, 모든 인본주의는 인간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에 근거한, 거듭나지 않은 이 아담의 속성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 연약한 실오라기 하나 같은 이 메시아의 신앙 외에는 전부 인본이란 말이에요. 하나같이 다 도 닦는 거. 자기 훈련하는 거, 계명 지키는 거, 도덕을 지키는 거, 원불교처럼 뭐 하는 거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 자기 의에 근거해, 자기 생각, 자기 행동에 근거해, 자기 도 닦는 자기의 의연한 모습, 자기가 고행을 이루어가는 자기의 뿌듯한 모습에 근거한 신앙을 전 세계적인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어요. 도 닦는 게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왜 이러느냐?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근거로 해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붙잡는, 그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말씀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이 신앙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앤드류강 안식교 이런 뱀 같은 말들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냐. 수많은 이단들의 그 조건화되는, 사람들을 꼬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봐 뭐가 될 거야? 요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뱀같이 유혹하는 그런 말들, 그런 종교에 다 속아버려.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버리셔야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교회인데, 기독교인데 뭐 그렇게 속아 있으면 다 버리세요, 여러분. 다 버리세요. 종말론, 요한계시록, 다니엘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도 속지 마. 요즘에 앤드류강이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다니엘 얘기하고 뭐 종말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이 한결같이 종말론 갖고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 전 세계 모든 유사 기독교의 특징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 종말론이라는 거 갖고 설레발이 치면 여러분 무조건 떠나세요. 여러분, 종말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예수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다고요. 종말론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이 안타까움.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본질의 종말론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도 없는데 무슨 종말을 얘기하냐고요. 구원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종말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지금. 구원을 지키는 것이 종말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구원도 없는데 뭔 종말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이 이단들이.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영적 전쟁의 지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성도들도 참 안타까워요. 저는 보면서. 성도들도 생활하면서 이 제대로 어떻게 본인이 일주일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이 작동되어지는 시간들이 없어서는 여러분 신앙 이거 정말 듣는 걸로 다 끝날 가능성 100%라고 이게. 안타깝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을 많이 보고 신학책을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작동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연구할 수는 없어도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놀라운 진리가 계속 불타오를 수 있는 이 진리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능력의 근거가 되고 계속적으로 활력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생동감이 되고 생명력이 되고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흔들리지 마시고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